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셀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민족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어떤 민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5장에서는 어떤 민족들을, 어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했는가? 네 족속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블레셋 족속이죠.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로부터 말미암았죠. 즉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그러한 이 자녀들로서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피하라고 합니다. 에돔에게 좀 지나가자 하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밑으로 해가지고 에시온 계보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에돔은 너의 동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압과 암몬은 내가 이들에게 이 땅을 줬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대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에게 땅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은 벌써 이 세 족속이 줬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바로 때로는 이 민족들과 이렇게 동맹을 했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또 이제 이렇게 대치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암몬을 보면 588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두로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다 쪽으로 먼저 갔어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살짝 이제 암몬이 돌아섰습니다. 유다를 돕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부지리로 어느 정도 영토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연합을 했으면 이 바벨론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3절에 소상히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예루살렘 이 성전 성소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들 얼마나 이 죄악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웃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셀카를. 분노하죠.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암몬은 바로 유다의 그 멸망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 사람은 사실 학자들마다 이제 아람 민족이다 아니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멸망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5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랍바를, 지금 이제 이 암몬은 현재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랍바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보통 이제 그 암만 도시가 해발 한 80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거의 기후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랍바를 하나님께서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들을 다 짓물려 버리니까 낙타와 그 다음에 양떼들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불난 집에 막 부채질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진멸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리라. 잠언 24장 10절로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암몬도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암몬뿐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8절로 11절에 보면 또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모압은 여호사밧 통치 시에 암몬, 그 다음에 에돔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계속 이런 어떤 주변 민족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함께 했다가 또 불리하면 침공했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또 적도 없죠. 이익이 되면 함께 했다가 또 이익이 안 되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 세일 보니까 세일은 에돔 족속이 거한 지역이죠. 그래서 세일산 하는데 사실은 광야 산악 지역으로서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 지금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데 바위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그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냐면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조롱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3절로 5절 보면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히 찬송하리로다. 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또 신자라고 고난이 피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로 왕 삼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그들의 영화로운 성읍인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 사람에게 넘겨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암몬 조석이 동방에서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바로 이 모압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원수입니다. 에돔이 유다 역사를 쳐서 원수를 갚았고 아주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도 어떻습니까? 바로 15절에 보면 옛날부터 미워하여, 사실 이제 원래 블레셋 족속이 먼저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멸하는데 항상 블레셋과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또 삶을 살다 보면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신자들에게 있어서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은 마시게 하라.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주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막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이성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딱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 내가 갚겠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인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원수를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린 진노를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유다를 멸시하며 조롱하며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며 또 원수를 갚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철회하신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관계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든 악하게 대하는 자든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